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영성을 함께 배우고 새기며 나누는 파이 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교부를 통해 배우다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속사도 또는 사도적 교부라고 부르는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교부 유스티누스를 통해 주 2세기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변증하고 증언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주 2세기 유대인, 로마 제국, 그리고 그리스 철학 세계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말로 변증했던 복음을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인물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에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왜 사도적 교부 또는 속사도라고 불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종종 들어온 속사도라는 말과 사도적 교부라는 말은 같은 뜻일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용어 정리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바가 그의 핵심 제자들, 즉 사도들과 그들과 매우 가까이에서 함께 일했던 이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주 1세기 말부터 교회는 그들이 남긴 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인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사도들과 그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남긴 거룩한 글들을 읽고 나누기 시작했으며 그 복음을 자신들의 삶에서 살아내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이 남긴 거룩한 글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교회의 예배가 되었고 성찬의 식탁이 되었고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삶이 되었으며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속사도와 사도적 교부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왜 중요한지, 그의 편지들이 왜 초대교회의 영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헌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속사도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사도는 한자로 이을속, 사도사, 무리도를 씁니다. 이을속은 있다, 계속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도는 구세주 예수님의 12제자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속사도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사도들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그들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교회를 섬겼던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표현은 오랫동안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시대의 다음 세대,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느낌을 잘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어 자료들에서도 속사도를 Apostolic Fathers의 번역어로 설명하거나 속사도 교부 또는 사도적 교부를 병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속사도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 사도 직분을 계승한 사람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인물들은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기록한 주님의 복음과 가까운 시대에 살았고 사도적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주 1세기 교회의 증인들이지만
사도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도적 교부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영어 Apostolic Fathers의 구조를 더 직접적으로 살린 번역입니다. Apostolic은 사도적이라는 뜻이고 Fathers는 교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교부라는 말은 이들이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사도적 복음 전승과 초기 교회의 교부들이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postolic Fathers라는 표현 자체가 초대교회 당시부터 고정되어 사용된 공식 명칭은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은 후대에 사도시대와 가까운 초기 그리스도교 저술가들과 문헌들을 묶어 부르기 위해 자리 잡은 문헌학적, 교부학적 분류에 가깝습니다. 뉴 어드밴스는 이 명칭이 주 17세기 말 이전에는 널리 알려진 표현이 아니었고 1672년 장 바티스트 코틀리에의 판본과 관련해 설명합니다. 브리타니카도 사도적 교부들을 주후 1세기 말과 2세기 초의 초기 그리스도교 저술가들로 설명하며 그들의 글이 사도 이후 두세 세대의 그리스도교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사도라는 말은 사도들의 뒤를 이은 세대라는 역사적인 감각을 잘 살린 번역 표현입니다. 사도적 교부라는 말은 Apostolic Fathers라는 교부학적 분류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속사도라는 말은 사도들과의 시간적이며 인격적인 가까움을 강조합니다. 사도적 교부라는 말은 사도적 복음 전승을 증언한 초기 교회의 문헌과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속사도를 넓은 의미로 사도들과 가까웠던 비사도적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마가도 속사도적 인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 교부학은 마가를 속사도 또는 사도적 교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사도가 아니지만 전승상 사도 베드로의 증언과 깊이 연결된 복음서 기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사도적 교부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가 교회의 일치, 성찬, 그리고 순교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기준으로 초대교회의 인물들을 분류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교부학에서 속사도 또는 사도적 교부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복음서 기록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교회 전승 속에서는 베드로와 깊이 연결된 인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특히 주 1세기의 파피아스의 전승은 마가를 사도 베드로의 해석자 또는 통역자로 설명합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자신이 기억한 대로 기록한 사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전승의 형태로 전해지는 증언이지만 초대교회가 마가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마가를 속사도로 충분히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속사도 마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사도들과 매우 가까운 자리에서 복음 전승을 이어받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적 복음 전승 가까이에 서 있었고 그 전승은 마가복음서라는 신약 정경 문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와 교부학에서 좁은 의미로 사도적 교부들, 즉 아포스톨릭 파더스라고 말할 때는 보통 마가를 그 목록에 넣지 않는다라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사도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마가는 정말 중요한 사도적 전승의 증인입니다. 다만 그의 증언은 신약 성경 안에서 복음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사도적 교부라고 부르는 인물들은 대체로 신약 성경 이후 또는 신약 정경 바깥에서 초대교회의 신앙과 가르침을 보여주는 저술가들과 문헌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이그나티우스를 비교하면 구분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마가는 사도적 전승이 정경 안에서 기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반면 이그나티우스는 신약 정경 이후 초기 교회가 사도적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지켜갔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의 감독이었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여러 교회에 편지를 남긴 인물입니다. 그의 편지는 초대교회가 교회의 일치,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질서, 성찬, 그리고 순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를 사도적 교부 목록에 넣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가가 사도적 전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사도적 전승이 신약 성경 안에서 복음서로 증언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그 이후에 초기 교회가 사도적 신앙을 교회의 편지, 권면, 그리고 순교의 증언 안에서 어떻게 이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증언은 정경 안에 자리하는가? 아니면 정경 이후 초기 교회의 문헌과 삶 속에 자리하는가? 이 점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우리가 사도적 교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정경 안이라는 표현을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21세기 성도인 우리는 마가복음서, 바울서신,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 같은 문서들을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 1세기 교회가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완성된 신약 정경 목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 1세기 교회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과 가까운 동역자들이 남긴 복음서 전승, 그리고 여러 교회에 보내진 사도들의 편지들이 교회 안에서 읽히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직 신약 성경 27권이라는 닫힌 목록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랜 시간 예배와 가르침 속에서 어떤 문서들이 사도적 복음의 규범적 증언인지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예어 바이블 스터디로 신약 성경이 거의 4세기에 걸쳐 형성되었고 그 과정은 주 1세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록과 여러 교회에 보낸 지도자들의 편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모든 문서를 똑같은 무게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주 2세기로 가면 어떤 사도적 문서들은 교회의 예배와 가르침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제1변증서에서 주일에, 즉 일요일에 성도들이 모이면 사도들의 회고록,
또는 예언자들의 글을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회고록은 복음서 전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통 이해됩니다. 이 말은 적어도 주 2세기 중엽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하는 사도적 문서들이 구약 성경과 함께, 즉 예언자들의 글과 함께 예배 안에서 중요하게 읽히고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문서들은 후대의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여졌고 어떤 문서들은 사도적 교부 문헌으로 남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오래되었는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단순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가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권위 있는 문서들을 분별할 때 중요하게 여긴 기준은 사도성, 정통성,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넓은 사용으로 설명됩니다. 다시 말해 그 문서가 사도 또는 사도와 매우 가까운 증언에 근거하는가, 교회가 받은 복음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예배와 가르침의 규범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이 점에서 마가복음서와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는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전승은 마가를 베드로의 증언과 깊이 연결된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서는 사도적 복음 전승과 매우 가까운 문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에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는 매우 귀중한 문헌이지만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적 신앙을 충실히 이어받은 초대교회의 감독이었고 그의 편지는 교회의 일치와 성찬 그리고 순교의 영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는 사도들의 원초적 복음 증언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도적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를 건면하고 세우는 목회적이며 교부학적인 문헌입니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그 문헌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문서들은 교회가 사도적 복음의 규범적 증언으로 받아들인 문서들이지만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는 그 사도적 신앙이 신약 정경 형성 과정 이후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고백되고 권면되고 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도적 교부 문헌입니다. 이 점을 더 잘 보여주는 예가 헤르마스의 목자입니다. 이 문헌은 초대교회에서 널리 익혔지만 결국 정경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무라토리 정경 목록은 헤르마스의 목자가 유익하게 읽힐 수는 있지만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의 글처럼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읽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매우 최근 우리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초기 교회가 어떤 문헌을 유익한 권면으로 읽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권위 있는 문서와 같은 자리에 놓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용했던 정경안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주 1세기에 기록될 당시 이미 신약 정경이라는 완성된 목록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대 교회는 마가복음서를 사도적 복음 전승의 규범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신약 정경의 한 문서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는 사도적인 신앙과 매우 가까운 초기 교회의 소중한 증언이지만 그것은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원초적인 사도 증언이라기보다 정경 이후 초기 교회가 그 사도적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교부 문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후대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사도적 복음 전승의 증언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는 그 사도적 신앙이 초기 교회의 일치, 성찬, 그리고 순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교부적인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경쟁 관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서는 복음의 원초적인 증언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규범적인 문서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는 그 규범적인 신앙이 교회의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권면되고 지켜지고 증언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구분을 붙들 때 우리는 마가와 이그나티우스를 각각의 자리에 더 정확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마가를 넓은 의미에서 속사도로 부를 수는 있지만 그를 사도적 교부로 부르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증언은 신약 성경과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가 남긴 증언은 좀 더 사도들과 밀접하게 관련 맺어 있기에 그를 사도적 교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교회에 적용하는 글들이기에 그는 사도적 교부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을 이야기하는데 사도적 교부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도적 교부들을 읽는 이유가 그들이 신약 성경과 후대 교부들 사이에 놓인 매우 중요한 초기 교회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적 교부들은 사도들의 시대와 매우 가까운 시기에 살았고 사도적인 신앙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고백되며 지켜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브리테니커는 사도적 교부들의 글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이후 두세 세대의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설명합니다. 이 문헌들은 신약 성경 이후의 초기 교회가 어떤 질문 앞에 서 있었고 그 질문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뉴 어드벤트도 사도적 교부들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과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말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도들의 권위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적 교부들은 새로운 복음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사도적인 신앙을 그들 시대의 교회의 자리에서 붙들고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교부들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간 뒤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교회는 구세주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교회는 예배와 성찬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교회는 분열과 거짓 가르침 앞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려 했는가? 교회는 박해와 순교 앞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사도적인 교부들은 아주 생생한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클레멘트는 교회의 질서와 일치를 보여줍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 교회의 하나됨, 성찬, 그리고 순교의 영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폴리카르포스, 예전 말로는 폴리캅은 사도 전승과 순교의 증언을 연결합니다. 디다케는 초기 교회의 예배와 윤리, 그리고 공동체 훈련을 보여줍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회개와 교회의 정화라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문헌들이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헌들을 성경과 같은 위치에 두어서도 안 되고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헌들은 초기 교회가 사도적인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점에서 사도적 교부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의 실제 고민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거짓 가르침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성찬은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목회자의 권면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가?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지 주 1세기 말과 2세기 초의 교회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이 질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 온 세 가지 큰 흐름이 다시 연결됩니다. 통합 입문 과정인 성경은 드라마다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적인 교부들은 하나님의 그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 안에서 교회가 자기 자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이야기 안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와 구원 그리고 새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 안에 부름받은 백성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 과정으로 다루었던 성령적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적 교부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교회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사상을 정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찬을 나누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과정인 그리스도의 미덕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적 교부들은 신앙이 어떤 삶의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음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 겸손, 절제, 사랑, 일치, 안내, 그리고 순교 등등의 그런 충성으로 그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부들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지 오래된 문헌을 공부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신약 이후 초대교회가 사도적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예배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적 교부들의 시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시대 교회가 어떤 질문 앞에 서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단순히 사도들이 떠난 뒤에 공백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자신이 받은 신앙을 실제 역사 속에서 붙들고 분별하며 지키고 증언해야 했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증언과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은 하나 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고 교회는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곁에 있지 않을 때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을 지킬 것인가? 누가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가르침이 사도적인 신앙에 충실한 것이고 어떤 가르침이 교회를 흔드는 다른 가르침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복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치의 문제였습니다. 초기 교회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안디옥, 에베소, 서머나, 필라델피아와 같은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 70년에 무너졌죠. 물론 계속해서 그 교회가 이어져 가긴 했지만 이제 주도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흩어져 있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분열과 갈등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질서는 공동체의 하나됨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교회는 단순히 각자의 신앙을 가진 개인들의 모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인가? 이 질문은 특히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배와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인가?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형성되는 자리인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빵과 잔을 나누는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빚어가는가? 사도적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가 예배와 성찬을 단순한 의식으로만 죄송합니다.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였고, 성찬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증언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의 세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세계는 황제, 도시의 신들, 사회적인 명예, 질서와 충성을 요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박해와 위협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구세주 예수님을 증언해야 했을까요? 순교는 단순히 죽임을 당하는 사건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증언인가? 이 질문도 사도적 교부들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적 교부들의 시대는 단순히 교회가 다음 세대로 넘어간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도적인 신앙을 붙들고 그 신앙을 권위와 일치, 그리고 예배와 증언의 문제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적 교부들의 문헌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그 문헌들은 완성된 교리 체계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실제로 고민하고 씨름했던 흔적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복음을 지킬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어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고 성찬을 나눌 것인가? 교회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구세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인가? 이 질문들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다양한 문헌들이, 사도적 교부의 문헌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들에 응답합니다. 이제 사도적 교부들의 대표 인물과 문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적 교부들은 한 사람이나 한 문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이 표현이 주 1세기 말과 2세기 초에 속한 초기 그리스도교 저술가들과 문헌들을 함께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헌들이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것은 교회에 보낸 편지고, 어떤 것은 예배와 윤리의 지침이며, 어떤 것은 환상과 권면의 형식을 띠고, 어떤 것은 순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블리컬 트레이닝, 사도적 교부들의 문헌, 형식의 편지, 권면, 설교, 역사적인 기록, 도덕적이며 실천적인 가르침, 해석적인 단편 등 다양하다라고 정리합니다. 먼저 로마의 클레멘트입니다. 그에게 연결되는 대표 문헌은 클레멘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으며 교회의 질서와 일치가 중요한 주제로 나타납니다. 사도적 교부들의 시대에 교회가 분열과
갈등 앞에서 어떻게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지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으로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 위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브리테니커는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향해 끌려가던 중 7편지를 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편지들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질서, 교회의 일치, 성찬, 그리고 순교의 영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머나의 폴리캅 또는 폴리카르포스입니다. 폴리카르포스는 사도 요한의 전승과 깊이 연결되어 기억되는 인물이며 폴리카르포스의 편지와 폴리카르포스의 순교를 통해 초대교회의 신앙과 순교의 증언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앙이 단지 말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충성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는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초기 교회 문헌입니다. 이 문헌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세례, 금식, 기도, 성찬, 공동체 질서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훈련하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가르쳤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헤르마스의 목자로서 이 문헌은 환상과 비유, 권면의 형식을 통해 회개와 교회의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세례 이후의 죄, 회개,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함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고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파피아스입니다. 파피아스의 저술은 오늘날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고요. 단편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서 전승과 사도적인 기억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남긴 인물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마가를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파피아스 전승은 초대교회가 마가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적 교부들의 문헌은 하나의 주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문헌들은 함께 초대교회의 실제 고민을 보여줍니다. 클레멘트는 질서와 일치,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의 어떤 제도, 순교, 그리고 하나됨, 폴리카르포스는 사도 전승과 순교의 충성, 디다키는 예배, 윤리, 그리고 공동체의 훈련, 헤르마스의 목자는 회개와 교회의 정화, 파피아스는 사도적인 기억과 복음서 전승을 보여줍니다. 사도적 교부들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지 오래된 책 이름들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헌들을 통해 신약 이후에 초대교회가 무엇을 붙들었고 어떤 질문과 씨름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사도적 교부들 중에서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를 다룰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적 교부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 위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개인의 유언이 아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한 목회자가 교회에 남긴 마지막 신학이자 마지막 권면 그리고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를 통해 우리는 사도적 교부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중요한 세 가지 흐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일치입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교회는 흩어진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질서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를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삶입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성찬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의 몸으로 형성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교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찬의 식탁에서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리고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순교의 영성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순교 이해는 죽음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던 신앙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를 읽으면서 그의 편지들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성찬을 어떻게 교회 생명을 이해했고 어떻게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저희는 속사도와 사도적 교부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사도적 교부들이 왜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을 따라가며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일치, 성찬의 삶, 그리고 순교의 영성을 더 깊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성찬은 우리로 어떤 공동체를 빚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품고 다음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그를 통한, 이그나티우스를 통한 그리스도교 영성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